시편, 잠언, 아가서, 시가서와 지혜 문학을 우리가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선지서인 이제 이사야서 통독 여정을 이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인용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사야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신명기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된 구약의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규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 본문에서 인용된 책이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을 짚어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약속이라는 키워드, 그 구약의 말씀, 약속이라는 키워드의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있어서 성취,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성취라는 키워드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신 주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이사야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서라는 장르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총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분량이 많다 해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 그 선지서들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고요. 자, 오늘 이게 선지서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선지자의 역할은 우리가 소유리 문답 때도 그리스도의 삼중직하면서 선지자 그 역할을 듣듯이 선지자 이사야의 역할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사야는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죄악을 짓는 그 유다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질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한 구원도 예언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 나아갈 것입니다.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의 모습인데요. 거대한 제국 아수르 지역의 위협 앞에서 위태위태한 처지의 그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총 66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반은 아니지만 구분을 해볼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를 지은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인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온 포로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그 공동체적 성경 읽기 부분에도 다루게 될 텐데요. 초반 1장부터 39장까지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언은 곧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도 있다고 했었죠. 1장부터 39장의 말씀이 구약의 흐름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인데 여기도 39장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도 신약 성경에 있는 27권의 것과 일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도 모두 일치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맥도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서가 쉽게 접하기는 좀 쉽지 않은 선지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서라는 자체가 따로 그런 복음서나 창세기 같은 우리의 이야기로 쭉 내려가는 그 책들과는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1년 중에 이 이사야서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고난 주간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우리 듣잖아요. 또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꼭 저희 교회에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나주에 오기 전에 전 교회에서 하면은 목사님께서 가운 입으시고 꼭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 1년 암송구절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이 이사야서 딱 그 두 부분만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부분 선지서를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독의 기회가 되게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큰 맥을 우리가 보면서 통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으면 회복이 있을 것을.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성취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오실 메시아의 그 약속이 바로 이사야서 가운데 있고요. 그 성취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자체는 우리가 본 잠언의 어떤 내용들, 시편의 어떤 내용들과 같이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한 구조로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배열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사야서만큼 그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잘 제시하는 책도 없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심판 이후에 열국의 심판이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사야서는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만 주시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를 우리는 분명히 방점으로 찍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심판, 열국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시온, 새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우리는 이 이사야서 구절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의를 발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1장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유다 백성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합니다. 눈과 귀를 닫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맹인과 귀머거리라고도 표현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요. 어둠을 좋아하는 자에게 어둠에 갇히게 하는 그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공의만 말씀하셔서 심판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 그 당시 모습으로서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된 것 시온을 회복시켜서 시온을 다시 공의와 의로 빛나는 것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합니다. 2장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오늘 통독 범위가 1장부터 4장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주시지만 계속해서 회복의 내용을 부분 주십니다. 먼저 1장의 부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능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희 유치부 예배 드리면서 매번 봉헌송 말고 항상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에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메시지를 매주일 아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 이사야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네요. 회복을 주실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2장 넘어가 볼까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회복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그 한 기둥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그 이전 역사, 사륙을 일삼던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고요,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을 것을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4장에서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양과 소멸하는 양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정화되는 것, 예를 들어서 리셋이 아닌 리커버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고 실현된 유일한 장소로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회복의 중심, 그곳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통 모든 우리의 연약함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정확히는 공의와 인애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죄를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 하지만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성경 가운데에서 드러내시죠. 공의에만 치우쳐져서 심판에만, 치시기에만 급급한 하나님이 아니라 또 무작정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다 덮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삭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맥을 우리가 보았죠. 성경의 맥과 동일하게 가는 이사야서의 우리가 맥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제 이사야서 안에서 딱 축약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라는 묵상이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멀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끔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 모습이 먼저 그랬었고요. 근데 유다 백성이 그러다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은 사형 선고처럼 무시무시한 그 말씀을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 또 여러 그 열국의 침입들, 국가의 존폐 여부를 가름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왕권을 통해서 백성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이신 그분, 주권자이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께로 돌아갈 것을 선지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나를 지으신 분, 그분께 돌아가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온갖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66권까지의 통독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심판의 말씀이기는 하나 반드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통독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뼈대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찾고 그 가운데에 은혜 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